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교회적 배경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성결교회에서, 또는 순복음에서, 구세군에서, 침례교회에서 다양한 그런 교회들에서 이제 신앙을 접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온 교회나 신앙적인 배경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신앙생활에 온 교회가 정말 교회 모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빗나가 있거나 성경에서 떠나가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하면서 성경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또 성경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세워준 것도 은혜고요. 네, 정말 은혜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입니다. 예,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은혜죠. 손성길 아닌 죄인이 여기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그럴 때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지 말고. 예?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제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목사지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성경적인 교회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아무리 선전해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적인 것들이 성경의 원초적인 교회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굴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받아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예, 완성된 교회는 없고요, 성경적인 교회도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적인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도 드물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에서 아주 멉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예, 우리도 몸부림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혼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살이가 1년 살고 2년 사는 것들하고 차원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해도 하나님의 차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단 말입니까? 그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장해도 먼지일 뿐이에요. 예, 전부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먼지로 흙덩이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 생기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루하흐라고 했고 푸뉴마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를 바람으로도 번역하고 생기로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인 영이 우리 흙으로 만든 몸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부터 우리 인생은 항상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인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인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삼분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줄이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분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삼분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고 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의 이성의 세계이고 육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구성되어 있는 육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관, 우리 몸에 우리 사람 가운데 영혼 육 중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은 영적 기관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영이 타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면서,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파쇄시킴으로 인해서, 죄의 벽을 허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혼적인 신앙을 가지고 혼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이것은 혼적인 신념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신념과 자기의 결단에 지나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환난이 오고 죽음 앞에 서면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혼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 다음에 같이 식탁을 나누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자기 손에 있는 떡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데 계속 떡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수천 명, 수만 명이 먹는데도 이 빵이 그대로 있는 것을, 자기 손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혼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이 왔다고 생각될 때에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터치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될 때에만, 그리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종교인이고 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인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이 말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들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얘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우리 태규는 지적인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손 들고 아무 때나 박수 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섬겨주셔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걸 인정해요.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다 도망갔죠? 왜 다 도망갔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거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다 배도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의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영을 주장하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시작의 정의가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등등등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러드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 내가 구원자라고 아는 것은 네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터치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주인이요 너의 주인이요 너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주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도행전적 거듭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여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라, 그렇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사 바울의 통역자였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던 통치자에게 보낸 전도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도 편지를 보내고 누가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 전도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편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께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길인데,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관료에게 전도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편지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니까 초반부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직 사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 박사인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여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이라도 이 시간에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도록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돌아가 보면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여러 번 증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20번, 30번, 100번 더 전해도 정말로 더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설교를 100번 들어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와서 뭔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을 생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도행전 2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채로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흠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식어졌다면 주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그들이 이제 체험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겸손하기도 해야 되는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교만은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왔단 말입니까? 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불이 올라갈 때 혀 모양으로 이렇게 막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 불의 혀 모양처럼 각 사람 위에 120명이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혼과 지성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내가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어떠한 이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이론과 사상도 전부 우리 앞에서 다 파쇄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 것을 전하노라면 어떠한 철학 박사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어떠한 변론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NO입니다. 그건 역시 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변론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이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나온 이런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간증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에, 맥주절과 함께 있는 그 오순절에, 그 다음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다 흩어져 있다가 로마 시대까지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대략 한 20여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쓰고 그 지역의 문화에 이미 다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한 달 지나서 한 달 좀 더 지나면은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 모여서 계속 한 달 이상을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충격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땅바닥에 뒤집어져서 막 뒹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막 교회를 조롱하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런 강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떨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함대에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 갈래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이제 뒤로 쭉 나가면 36절인가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여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조롱하고 비방하며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영적인 역사가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종교인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 교육만 받고 혼적인 사람만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없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제가 볼 때 혼적이고 죽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혼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참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주 불경건합니다. 좀 속된 말로 불량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아주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가 다 다른데 다 알아들는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이 방언,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영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여러분들 철야 기도하시고 그럴 때 막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막 기도하십니다. 근데 저도 기도할 때 그 방언 기도하다가 어떨 땐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제가 방언을 기도하고 제가 막 통변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실 때 그 신령한 언어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받았던 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은 스피리추얼 랭귀지가 아니고 다이렉트 랭귀지입니다. 각 지방의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나 잡고 무식하고 언어도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각 지역에서 수십 개 지역에서 수십 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다 우리 언어로 알아듣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버리고 불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이런 일을 목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여러분이 도전적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도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큰 일을 위대한 이 사건을 동시적으로 그 사람을 다 모아놓고 동시 통역하듯이 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저는 일본 방언을 받았었습니다. 일반 방언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일본 방언, 제가 일본어를 못할 때입니다. 저는 영어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독일어하고 이렇게 그 영어하고 독일어는 조금은 알지만 일본어는 전혀 모르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압니다. 조금 공부를 해서. 근데 일본 대사의 아들인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게 막 둘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신령한 그런 방언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언어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성기야 너 지금 일본어로 이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일본어를 아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일본 대사였어서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일본어 안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자꾸 나온다. 근데 너는 또 나하고 틀리게 말한다. 근데 자기는 중국말로 하고 있는 거래요. 외교관 아들쯤 되면 몇 개국은 들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냐, 야 신기하다. 내가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방언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는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건 처음이다. 네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몰랐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막 기도하다가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이제 새벽 1-2시 되니까 잠을 자잖아요. 우리 둘이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둘이 막 걸어다니면서 둘 다 미친 사람처럼 계속 방언 기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산속에서 깜깜한 산속에서 둘이 쏘다니면서 방언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보면 딱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밤새내 기도했어요. 밤새내 기도하고 동이 터서 야 해 떴다 내려가자. 그리고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시는 방언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 일본어도 모르는데 하나님 일본말로 방언하게 하셨구나. 아멘. 언제 하시려고. 네? 아멘. 너무 놀라고 은혜를 크게 받아도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많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다 재단하고 믿음을 재단하고 예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 봐라 그러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같이 봤는데도 다 도망쳤습니다. 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딱 생명의 결단에 대한 순간이 되니까 입술로 고백했던 것들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120문도들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의문점과 풀리지 않는 게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성경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팩트로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이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성경의 의문점은 한순간에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면 아멘. 네? 정말이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상황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치고 부인하고 난리를 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가 바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할렐루야, 성령이 깨달아지니까 구약이 풀려지고, 아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인으로도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내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리고 사람이 마귀처럼 하나님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들하고 꿰인 게 인간의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주인된,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하실 때, 아하, 본래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그 영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그 고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터치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확실하게 교체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혼적으로만 얘기하고 삶은 그냥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더러운 삶을 삽니다.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기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디 가나 얘기해 보면 늘 헌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 안에 말씀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신기한 일들도 여러분의 간증의 목록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요, 초등학생들도 교만이 땅끝까지 머리까지 찬 애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3학년이 교만할까요? 6학년이 교만할까요? 6학년이 훨씬 교만해요. 예, 초등학교에서는 제일 높은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들이 굉장히 거만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6학년 애가 딱 지나가면서 그래, 너 몇 학년이야? 6학년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니? 이렇게. 아, 저는요 예수님도 믿고요, 마호멧도 믿고요, 부처도 믿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믿고요, 막 그러는데 요즘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걔가. 예.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아주 거만하게 하면서 전도지도 안 받고 막 다 가버려요. 6학년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 같아요. 나중에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왔습니다. 몇 학년이? 3학년이래. 아, 걔네들은 얘기를, 말씀을 전하는데 막, 예 하면서, 아, 그리고 막 전도지도 받고, 막 건빵도 받고, 아, 예 하면서 막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너 엄마가 전화번호 적어주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예. 나 여기 새벽교회 목사님인데 괜찮아. 내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부로 전화하지 않을 거야. 그럼 너가 생각을 잘 해보고 전화번호 적어주라. 자기가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름도 적어주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되게 겸손해요. 6학년하고 3학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 막 영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아멘. 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 다 넘겨주면서 저녁에 또 확인해 봤어요. 오늘 교회 오기로 했냐 그랬더니 오늘 교회 오기로 했다 그래요. 예, 그 아이들 말이에요. 예. 아멘은 전부 그냥, 예, 뭐. 저는 교회 아이들 전도회가 한 명 교회 온다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집에서도 막 너무 신나는데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쌍둥이에요, 쌍둥이. 여자 쌍둥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계속 쌍쌍으로 부흥되려나 봐요. 막 쌍둥이들만 막 세트로 보내지려나 봐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일들을 간증하고 막 할 때요, 교회가 하나님 막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 드셔보신 분들 많죠? 그리고 지금도 살짝 맥주도 마시고 콜라병에다가 소주도 담아다 마시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잔치집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 것 같고, 자, 신중하게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 따라서 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다 콜라 병에다가 소주 따라가지고, 가서 이제 물 마시듯이 이렇게 딱 사이다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술에 취한 사람이 돼야죠.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장사를 치르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예, 장사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다 돌아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집이 술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믿음이 좋으셔요. 우리 집은 술을 절대 안 썼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술은 절대 없습니다. 아예 술을 안 갖다 놨습니다. 사이다, 콜라, 음료수만 잔뜩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증한 대로 살짝 소주를 병에다 담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어떻게 잔치집에 술도 없느냐, 뭐 어떻게 고기를 소주 없이 먹느냐,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리려면 확실하게 붙들리고, 새술에 취하려면 확실히 새술에 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술이라는 말 중에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도 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영, 혼, 정신,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은 한 4번째까지는 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7번째 가면은 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안 살아봤는데 미국에 사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스피릿이라는 술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술 이름이 스피릿일까? 여러분, 독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하고 나서 막 한 거는 사람들이 그냥 술 취한 중에 했으니까 봐줘. 그런 사람은 가중 처벌해야 돼요. 술 취하고 나서 행동한 거 더 잘못된 것을 알면 술 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도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술 취해서 살인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더 가중 처벌해야죠. 술 마시지 못하게. 근데 그 독주를 마시고 나서 그 영이 그 술을 지배하고 있는, 독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그 영이 마귀에게 속한 영이 돼가지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술이 스피릿이에요. 제가 해석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술이 스피릿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홀리 스피릿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에 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일반 포도주에 취하고 그리고 무슨 꼬냑에 취하고 술을 안 먹어봐서 이름 잘 몰라요. 브랜드에 취하고 막 이렇게 술을 취했는데 우리가 그런 술에 취하면 정신이 멍멍하고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짓거리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나 술김에 그랬어 하고 변명하고 이런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것이 그 술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네? 할렐루야. 성령의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홀리 스피릿, 거룩해 하게 하는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영, 할렐루야. 그 영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내가 주인 됐던 것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지배하심으로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편으로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안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인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킬 때에 진짜 자유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 그 말씀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의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리고 가끔씩 삐죽삐죽 인사하고 끝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도시대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명하다고 선전되는 교회 찾아가 보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던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주인된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적인 교회를 배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교회도 성경적인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사명을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하시고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늘어나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탈진되도록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회를 접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사람 늘어나는 게 목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 모습을 이런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란 것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 교회가 그 소 축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우리, 소를 이제 키우다가 소가 다 나간 소우리에서, 축사에서, 우사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명 혜택이란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게 1600명이 모입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잘 가야 되고, 우리 같이 호합한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 화장실에 온풍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5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가 길이 나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축사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옮겨주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교회에 한 35% 정도 대학생들만 이렇게 구성원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1600명 중에 한 500명 정도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다른 도시에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게 와서 신앙생활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다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멀리서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 교회 주변의 집들을 한 채 한 채 사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집에서 14명에서 18명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46채인가 7채를 샀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 없는 사람들, 또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기숙사 생활할 수 없는 재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집에서 18명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18명이 사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없지만 성경적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조금만 나하고 문화만 달라도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고 어색하고 이런 게 교회의 현실입니까?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고 10명씩 생활을 하면서도 축제의 삶을 살고 우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 춤추고, 제가 그 교회 식구들이 우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게 철거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거기서 축제를 하는, 찬양의 축제를, 누구든지 하나님 감동하시는 사람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목사님 설교도 없고.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장면이 막 성령 인도하심 따라 펼쳐지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의 틀을 자꾸 깨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 되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우리 인간은요, 성령에 지배받든지 악한 영에 지배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이 과거의 사울 왕처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NIV 성경 번역된 것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Don't put out, 그렇죠? The Holy Spirit power.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보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그 불을 감금했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누릴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단체고 조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